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은 잠이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무엇일까요? 성탄절?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위대한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제자, 70제자 또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도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제자들을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정말 불사조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차이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석가부활절 못 들어봤죠. 또 공자탄신일 또는 마음의 탄신일은 있지만 그들의 부활절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죽음이 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루살렘 근처 오리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를 잃고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는 형제로서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로 섬겼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이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이 삼남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그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고 또 실제 죽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가정에 병이 올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도 병이 걸리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병이 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십니다. 이해 안 되죠. 물론 예수님도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서 다 슬퍼하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이 가정에 병을 주시고 또 죽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정말 좋거든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슬픈 상황을 만나도 그를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좋은 것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질병이 있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는 걸 알면서, 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 그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 않고 말씀으로라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고쳤을 때 실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한 3일장 하죠. 3일장 하는 이유는 3일 안에 자연이 깨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잖아요. 그 시체가 썩잖아요. 그럴 때는 살아나는 경우는 100%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체가 썩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아날 수 없을 때 가서 그를 살리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이러한 사람을 봤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슬퍼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해법을 주셨어요. 아무도 죽지 않은 그 집에 가서 그 물 한 바가지를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온 동네를 찾아가 봐도 죽지 않은 집은 아무 집도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자는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아들도 죽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아들이 죽은 집을 위로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죽으면 재가 되고 흙이 되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오셔서 살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유대로 가자 이 말을 듣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갔을 때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돌로 치려고 한 적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 악몽이 살아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12시간이다. 낮에는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을 보니까 화나니까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낮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밝은 낮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알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아팠겠죠. 그러나 그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기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고 천사처럼 밝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충격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36개 주랭랑을 쳐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때 삼은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이타닉 영화 혹시 아시죠?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큰 배가 침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구명보트를 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거기에 악사들이 나와요. 그 악사들은 그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때 그들이 연주한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가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아본 교도들은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가 잘못 믿었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감리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끝나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잠은 우리가 푹 자고 나면 아침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휴식을 얻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잠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은 어때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고 내가 잤던 그곳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잠으로 인식한다면 지금이 살았을 때도 더 열심히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결국은 잠자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네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막 달려오자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야, 잠깐만 참아라. 바로 조금 후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로마가 국교화되었고 유럽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너에게 부활신앙을 줄 수 있어 기쁘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뒤돌아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정말 그 불사조 같은 부활의 전도자로 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기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심었을 때 기뻐하고 또 믿음이 없을 때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때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잠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파고들면은 그 뿌리는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고 이제 죽기만 바라고 세상에서 빈둥거리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께 잘했다, 고생했다, 그 말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죽음은 잠에 불과하고 오히려 잠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활절 말씀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번 한 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고 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